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.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한 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들을 다 영접해서 따뜻하게 맞이해 줬어요. 밤이 돼서 바울이 이 나무에 이제 불을 지펴 가지고 불을 떼고 있는데 그 나무 더미에서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. 다들 깜짝 놀랐죠. 근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털었는데 손에 상처도 없고, 사람들이 독사가 물었으니 원주민들은 잘 알 거잖아요. 그 섬에 있는 독사. 바울이 뭔가 이제 쓰러지거나 갑자기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던 것이죠. 그런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. 이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되 그가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또 이 사도 바울은 이 그 섬에서 있는 이 원주민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, 그 사람의 이 부친이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안수로 기도하니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. 우리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행적,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, 이 사도들의 행적으로 봤을 때 이 일은 아주 스페셜한,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. 근데 이 원주민들의 눈에는 굉장히 놀랍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들이었을 것입니다. 이것을 원주민들만 봤을까요? 아니요. 그곳에 함께 풍랑이 일어서 함께 정박했던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후송됐던 사람, 이 죄수들 모두가 바울의 그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, 이들은 이것을 로마에서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. 어찌 보면 이 로마의 그 부흥이,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주역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들이 아닐까라고 상상도 해봅니다. 그 바울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내가 경험했던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이 했던 말들, 그곳에서 그 담대했던 바울의 모습, 그리고 이방 땅, 그 낯선 땅의 낯선 섬에서 바울이 행했던 기적들, 이것을 함께 경험했던 그 로마의 병정들은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?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단조로운 삶입니까? 우리 이 지금 이같이 유튜브도 없고 핸드폰, 스마트폰도 없던 그 시대, 미디어도 없고 TV도 없던 그 시대, 그때 이런 사건은 이들에겐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해서 아마 평생 얘기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. 바로 이렇게 이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풍랑을 만나고요. 독사에 불리고 감옥에 갇히고 군인들한테 호송되어서 끌려가고,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야, 인생도 참 기구하고 저렇게 힘들게 살까? 안타깝다라고 바라보여질 수 있지만, 이 하나님의 삶 속에서 이 바울의 인생은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드러냈던 놀라운 기적의 순간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. 바로 그 풍파와 같은, 거친 풍파와 같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. 지금 우리 앞에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? 지금 내 삶 속에 너무나도 버거워서 정말 '왜 내 인생만 이렇게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?'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?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.
내가 그 문제에 몰입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를 보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능력을 드러내시어서 바로 그 역경을 통해 바로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이 땅에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 이런 우리가 뭔가 부하고 여유로울 때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위기 속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 가시는 겁니다. 이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 같지 않은 대접을 받은 것 같습니다. 그냥 어느 숙소에 있으면서 군인 한 명이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의 집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. 유대인들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요.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집에 숙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. 2년 동안 바울은 이 어떻게 보면 로마 군인의 호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복음을 전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?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항상 고난만 당하는 삶이겠습니까? 그렇다고 항상 아무 일 없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겠습니까?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런데요,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 받았던 그 핍박을 함께 받는 그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. 만일에 우리 삶 속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,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? 복음이 진동하면요.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진동하면 핍박과 형통이 함께합니다. 뭐라고요? 핍박이 그리고 형통이. 형통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태풍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. 우리에게 핍박이 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,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.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, 가진 것이 없지만 부유합니다. 이 역설적인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,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죠.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. 우리의 상황은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나는 그곳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. 나는 분명히 가진 것은 없지만 가진 자보다 부유하고 가진 자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을 이루어내고 해 나아가는 것.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.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.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.
사도 바울은 그 인생이 180도 변한 이 뒤 이후에 완전히 그 인생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 삶의 목표가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. 그렇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는요, 돈도 벌어야 했고요, 텐트 메이커 천막도 지었고요,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풍랑도 만나고 핍박도 당하고 돌도 맞고 죽일 뻔도 당하고 이 모든 삶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전함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복음의 씨를 뿌렸던 아주 놀라운 사역을 이뤄낸 그 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.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. 그 삶이 가장 형통된 삶이며 가장 복된 삶입니다.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, 그것이 나의 복이고 그것이 나의 축복입니다. 내가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결과는 걱정하지 마십시오. 하나님께 맡기고 가십시오.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드러내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내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. 하나님,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, 풍랑을 맞은 배처럼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마치 언제라도 파도에 삼킬 것처럼 위태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. 그럼에도 주님, 우리가 그 위기를 겁내고 그 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, 하나님, 우리가 그 선택을 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,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어 우리가 숨 쉬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, 내가 속해 있는 곳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,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한 백성, 그 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